같이 시간이 됐으면 묵다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과 만나고자 이 자리에 찾았습니다. 새벽을 깨운 주의 거룩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늘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또는 TV나 영화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은 사랑은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랑은 변한다고 단정지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고 변화무쌍한 것이 사랑이고 사람의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변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문학과 영화와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요, 필레오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쳐준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그것을 가지고 또 일시적인 변하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비교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열성적인 은사주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은사를 보고 있으니,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니 명확하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인들의 주위의 사람들의 어떠한 신앙적인 척도를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방언을 잘 하는 사람, 예언을 잘 하는 사람, 또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잘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은 신앙인으로 적합하다. 저 사람은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 존경할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의 표현들이 없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자기의 잘난 것을, 자기의 탁월한 것을 드러내는 데는 익숙했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보다 더 구할 것은 영원한 사랑을 구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을 할 때에 예언에 관해서는 어떠한 구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14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며,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신앙인의 깊이에는 기준점이 무엇이냐?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크리스찬의 모습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인의 깊이를 나타내는 척도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묵상하며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소진되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또는 훌륭한 사람들이 TV에 비춰지고 또 상황 가운데 존경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많이 노출되고 많이 표현될수록 어떠한 사람들은 이제 지겹다, 이제 저 사람에게는 볼 것이 없다, 이제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재미없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때에 그만 좀 해, 듣기 싫어,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말하며 안티와 또 존경하는 사람들로 나누고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단언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딸지 않고 결코 소진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이어스라는 CCM 밴드의 찬양 그룹, 그 밴드의 찬양 가운데에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Love never fails라고 표현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 곡이 바로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없어지고 폐하여지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랑이 영원함을 표현하며 은사는 사라질 것으로 표현하며 그 가운데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에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의 부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에게 동역하는 우리의 성도들 사이에, 그 사이에 문제점이 발생될 때마다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사랑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또한 신앙심이 깊은 것 같은 봉사생활 열심을 다할 때에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이 은사, 때로는 방언이요, 때로는 예언하는 것이요, 때로는 섬김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것으로 드러낼 때가 있지만 이러한 은사는 세상 살 때의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을 그때에 우리는 이러한 은사는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효력이 없는 것이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상대에게 진정한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그 사람 대신에 책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줄 때 그 사람이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가게 하는 도구된 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협력 관계가 바로 영원한 사랑의 협력 관계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헌신하고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금방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생각처럼 하나를 주면 열을 깨달아 성장하는 것,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자녀에 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인내를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견디는 그 세월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어른이 된 것처럼 아이를 양육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우리가 동역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이러한 개인주의, 같은 성도를 위해서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같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자기의 잘난 것은 드러나기를 좋아하지만 자기가 섬기는 것은 싫어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인내하고 참고 같이 동역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견디고 참고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기인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길, 이것이 사랑의 길임을 깨닫고 영원한 사랑의 길임을 깨닫고 없어지지 않고 딸지 않고 소진되어지지 않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함을 깨닫고 성도의 삶 가운데 영원한 삶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은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 완전한 것입니다. 8절에도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비교한다면 9절에서는 12절에서는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비교하며 사랑은 온전한 것, 완전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은 부분적으로 알던 예언의 모습, 부분적으로 알던 조각된 것, 불완전한 것들이 아니라 완전함,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어떻습니까? 은사는 오늘 있을 은사가 내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은사가 말하는 것들은 오늘 힘듦이 내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났던 많은 은사들은 실제로 사도 바울의 말년에 기술하였던 많은 성경책에는 사라지고 그 언급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열성적인 믿음의 생활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열심으로 섬겼고 열심으로 전하였고 열심으로 봉사하였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남아 있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은사를 가지고 열심을 내었던 모습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부분적으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예언이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어떤 사람들, 어떤 말씀에 드러남을 표현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예언의 은사들도 부분적으로, 일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찾아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만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은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먼저 구해야 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요, 또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합니까?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까?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육적인 어떠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며 그것을 본받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방언이나 은사나 예언이나 섬김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러나고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이러한 부분적인 것으로 완전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조각조각을 맞추어 하나님의 일을 맞추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사의 조각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낼 수 있고 전체를 표현할 수 있고 전체로 나가는 진정한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나타내며 어린 아이 때의 행동과 장성할 때의 행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은사를 통해 자라남으로 그 은사를 통해 자라남으로 완전한 사랑에 이르기 위한 도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은사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다, 지식이 많다, 성경적으로 또 섬김으로 열심을 다했다. 그 신앙 너머에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한 단계임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을 드러내기를 더 갈망하십시오. 내가 경험한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 어린아이 때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경험한 어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드러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 앞에 우리 또한 함께 나누며 이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 개념 이제와 그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거울은 바로 아주 정밀한 것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시대의 거울은 청동으로 된 거울이었어. 열심히 닦아서 만든, 열심히 깨끗하게 표면을 가공해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은 실제의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또 색깔도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삶은 천국의 삶을 비추는 그 청동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타내는 사랑은, 우리가 나타내는 은사는, 신앙생활은 저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아니 희밋하게 해서 오히려 알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나라를 경험했을 때에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제 청동으로 거울로 보는 모습은 비교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는 이 모습은 하늘나라를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이것들은
희미한 세상의 것이 되어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의 위대함입니까? 방언의 위대함이요, 예언의 위대함이요, 섬김의 위대함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것을 비추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하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해봐야 할 것이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경험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닌 흐릿한 것들을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텔레이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마지막 목적을 달성했고 마지막 완성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 그 세상을 완성시키는 열쇠가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이 땅에 대한 우리에 대한 마지막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요, 성도 간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까? 무엇을 위해? 어떠한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 표현을 달리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함께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완전한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한 이때에 때로는 은사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도구된 것으로 은사를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사랑이 없음을 먼저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을 받기에 충분하십니다. 우리의 그러한 헌신, 은사 표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으로 그것을 완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사랑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이 사랑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완성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사랑의 믿음입니다.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이며 본질적인 요소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말할 때에 왜 하나님은 이 사랑을 강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사랑을 가장 먼저 올려놓고 중요하게 이야기하셨을까? 믿을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고 사랑만이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잘못 하고 있습니다. 이 저천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사랑, 영원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사랑이 제일일까? 가장 중요할까? 가장 영원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고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지 하나님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들어 사랑의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은 소망과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므로 이 영원한 사랑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며, 믿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랑으로 출발할 수 있음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이 소망하는 바를 찾기 위해서 이집트를 또 홍해를 건너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과 소망은 많은 환난 앞에, 많은 도전 앞에 넘어지고 없어지고 쓰러져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역사로, 또 새 생명의 역사로, 하늘나라의 역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것이며 가장 제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하는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이 드러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사랑,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 것이다라고 말한 요한처럼 우리 안에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는다면 이것이 사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온 세상은 이 세상은 사랑을 표현하며 새 사랑에 넘치는 같이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은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서 사랑은 온데 간 곳 없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은 사라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져가고 있고 소멸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는 성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제일로 여기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소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깨달아 가십시오. 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지배하시기를 날마다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낼 것입니다. 그 사랑 믿고 오늘도 세상과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고 폐하여지지 않고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은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잘남이, 지식이 그것을 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원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사랑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다른 것을 덮고 영원한 사랑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임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하나님은 그 사랑 전체이고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본질임을 오늘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 안에서 믿음의 생활과 사랑 안에서의 자녀들의 양육과 사랑 안에서의 봉사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